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큐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안전으로 건강으로 하루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영혼을 위한 권리포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그 일행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어저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큐티 말씀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그렇게 탈옥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간수를 구원하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 이후에 33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33절, 3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데려다가 간수가 잘 씻겨주고 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이제 어제의 일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날입니다. 날이 새매 35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은요,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둬서 이제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가뒀던 이 사람들인데요.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간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놓아줘라, 이제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놓아주라고 풀어주라고 하였다라고 전하는 거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유대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샬롬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래서 잘 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5절에 이제 합법적으로 석방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어제 큐티 말씀에요.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도망을 쳤더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만약에 도망을 쳤더라면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관들이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매질을 한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불법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금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가거나 때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도망쳤다라면 구원을 받은 이 간수가 자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간수는 죽고 또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인 거지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석방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7절을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36절에 이제 다 너희를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되게 감격하면서 이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풀려났구나 그러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였던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를 이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얘기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로마인인 것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거짓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을 했거나 드러냈다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라고 얘기하면 실라도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내보내고자 한다라는 이 가만이라는 단어가 비밀이 아주 몰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매질을 했다라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음성적이고 또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들인 것과 풀어주는 것도 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사롭게 행하였던 것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해야만 했었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들은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만일 로마법에서 그 본인 동의하에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누가 받겠습니까? 재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찍질을 하거나 고문이나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정말 큰 죄인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하리라 한대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로마 사람들을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대해야 됐었는데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매질하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리고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뭐 두려운 마음으로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권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정말 아마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청하다라는 건 빌었다, 싹싹 빌었다, 간청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딱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면서 이제 권하여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이제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어저께 큐티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믿는 형제들, 뭐 디모데나 아니면 누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형제들,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또 간다라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면서 오히려 도리어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선교 여행을 탁 떠나는, 전진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가 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궁금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뭐 F.F. 브루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는요, 관리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들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묵살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 권리를 쓸 기회를 얻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분명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이야기하는가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궁금함이. 로마 시민권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날 때 그러면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풀려났을 때도 도망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또 풀려날 수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재판받을 권리가 또 로마에 가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렇게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간수와 또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매질하고 막
가두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고의 의미로 이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행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경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점을 우린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옥문이 열렸을 때나 아니면 기회가 되었을 때 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고 또 간수는 자결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였고 또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풀려 나왔을 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그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이제 끝나고 다시 풀려났을 때 물론 기쁨이 있겠고 참 좋았겠지만 두 사람이 한 행동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더 주고 또 정말 열심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당한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있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오히려 도리어 위로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니라 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역 또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우리도 나아가기를,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